아멘. 우리 유다서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자,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기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라는 말씀 속에 믿음의 도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의 도가 뭘까요? 예. 믿음의 도. 예, 뭐 성경에 보면은 뭐 이러한 어떤 단어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믿음의 도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를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 어떤 특별한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그것을 가르쳐주는 그 길을 가르쳐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믿음의 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듣고 그리고 믿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죠. 그게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믿음의 도를 믿음의 길을 가는 이 여정 안에 그냥 아주 평탄하게 편하게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을 가는 거에 방해꾼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바로 그것이 바로 원수 마귀 사탄입니다. 근데 이 믿음의 도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믿는 자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라. 그러면 믿음의 길을 가는 건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싸워서 얻어야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에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신 동산에 이끄시고 그리고 또 여자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그렇게 만드신 세상이 시작되는 그때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벌써 방해하는 마귀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원수 마귀는 항상 거짓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는 자들을 미혹합니다. 비슷하게 하나님의 말씀 비슷하게 해서 믿는 자들을 미혹해서 항상 넘어뜨리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 길 따라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잠깐 보면은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왔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는 조금 다른 어떤 그런 방향으로 하와를 이렇게 미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보면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합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뱀에게 대답하는 말은 다르지요. 달라요. 그런데 이 안에 보면 마귀가 그 뱀이 하와에게 그 어떤 유도 신문을 하는 것 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 먹어도 된다.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먹으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예.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 하와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언제 만지지도 말라. 그런 말 안 했죠. 그런 말씀 안 하셨죠. 그리고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건 뭐예요?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이죠. 이 안에는 벌써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은데 그 안에 왜곡이 있어요. 그죠? 예. 하나님 주신 말씀과는 달라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하와에게 뱀은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정반대의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류 최초의 미혹이에요. 이게 미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이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한 것 같은데 정반대의 것을 그 사람에게 집어넣어 주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가운데 어떤 그 속에 이 정욕적인 인간적인 어떤 것들을 부추겨서 그로 하여금 거기에 그 인간적인 욕심의 정욕에 의해서 그 마귀가 던진 그 밥에 그 미끼에 딱 걸리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마귀가 하는 미혹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미혹이 창세기에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는 그때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 우리 앞세대, 그 앞세대, 그 앞세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이 미혹하는 원수 마귀 사탄은 계속해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날까지 믿는 우리를 계속해서 지금 미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도를 따라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믿음에서 떨어져서 구원에서 탈락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싸우는 어떤 그런 싸움이 그냥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항상 알아야 돼요. 우리가 겪는 모든 삶에서 겪는 모든 일들이 단지 그 사람, 그 사건, 그 일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그 뒤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했던 그 마귀가 오늘 여러분을 그렇게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싸움의 대상은 여러분의 남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고 여러분의 뭐 직장의 동료가 아니고 여러분의 뭐 친척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교우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을 미혹하는 원수 마귀 사단이고 그리고 그 밑에 귀신들이고 그 악한 영들입니다. 그 악한 영들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고요. 또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악한 영이 실제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여러분이 믿음의 도를 따라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밑에 5절에 우리가 보면은요. 유다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너희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 세 구절은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구약 시대에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멸망의 길로 간 그 예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라고 하시면서 세 가지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하여 나온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고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나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받아요.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습니다. 예, 믿은 자, 예, 1세대의 믿은 자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그 나머지 1세대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는데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습니다. 예. 그들이 미혹을 받아서, 그들이 믿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그들이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있게 될 건데,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들이 타락한 루시퍼고 그 함께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자기 처소를 떠나서 타락해서 쫓겨났죠. 근데 이들의 이 모습, 여러분, 이들의 이 모습도 믿음의 도를 지키지 못한 그런 모습이죠. 구원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영광 안에서 벗어나 버린, 멸망의 길로 가버린 그런 모습입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도 어떻게 됐습니까?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다른 육체를 따라간다는 건 뭐예요? 동성애의 어떤 그런 죄를 하나님 앞에 행한 것입니다.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악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그런 음란한 행위들을 함으로 인해서 멸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예를 우리에게 거울이라고 하시면서 또 이 세 가지 예를 다시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고 있냐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 7절에 보면은요, 그들은 육체를 더럽히는 자이고 또 권위를 업신여기는 자이고 그리고 영광을 비방하는 자다라고 다른 말로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육체를 더럽히는, 그렇죠? 예,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들이 육체를 더럽혔고 또 권위를 업신여기는 그런 어떤 천사,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는, 그리고 영광을 비방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그 하나님의 도를 믿지 않는 그런 행위들을 한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자, 그 밑으로 내려가면 11절에 보면은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하면서 세 가지의 또 그 어떤 잘못된 길의 모습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는도다. 여기 보면은요, 여러분 5절에 5절부터 6절, 7절에 그 세 가지의 모습이 나오고 8절에 가면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방하는 그런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11절에 가서는 가인의 길에 행하였고 또 삭슬 위하여 발람의 길로 갔고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막 뭐 여러 가지를 막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것 같은데 이게 다 이렇게 줄긋기 하듯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를 더럽히는 자가 바로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간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믿음의 도를 떠난 자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죠? 멸망받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 엎드러져 죽은 자들처럼 멸망받습니다. 또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처럼 멸망받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사람들처럼 멸망받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모습이, 여러분 이 사람들의 모습이 다른 말로 하면 육체를 더럽힌 자고 권위를 업신여기는 자이고 영광을 비방하는 그런 자예요. 그런데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 발람의, 여러분 발람 아시죠? 발람 선지자, 그가 돈을 받고 돈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어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자기가 이겨먹은 거죠. 억지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가서 하나님이 축복한 그 백성을 저주하라는 주문의 그 예언을 해주러 갑니다. 돈에 눈이 어두워서. 삭슬 위하여서 어그러진 길로 간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 안에 이런 발람의 길을 가는 것과 같은 모습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고라의 폐역을 따라간 자는 어떤 자입니까? 바로 그 모세의 권위를 대적해서 그 권위에 도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권위를 따르지 않고
너희만 거룩하냐, 너희만 권위가 있냐 이러면서 대적해서 일어난 그런 권위를 대적하는 그런 세력입니다. 그리고 또 가인의 길로 간 자는 누구입니까? 가인은 어떤 자예요? 가인은 자기의 욕심 때문에 동생을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고 동생의 제사만 받은 것으로 인해서 그 속에 분노가 일어나서 어떤 하나님의 그런 영광 안에서 그것을 거스리고 그리고 그 동생을 하나님이 받으신 그 동생을 살인하는 그런 죄를 범합니다. 이 안에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육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을 가진 어떻게 보면 이러한 영을 가진 이러한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멸망의 길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멸망의 길로 갔어요. 이것이 구약의 예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보면은 지금 이 유다서 뒤에 보면은 그 에녹이 마지막 때에 대하여 예언한 내용이 14절에 나옵니다. 14절에 여러분 한번 같이 보세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말하자면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무엇을 봤냐 하면 예수님께서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재림하시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시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왜 오시냐면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죠. 어떠한 자를 심판하냐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여기 경건하지 않다라는 말이 5번이 나오는데요.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는데 그 오시는 게 왜 오시냐면 바로 경건치 않은 자들을 그들이 행한 일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 마지막 때 심판받는 자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원망하는 자. 여기 성경에 다 나옵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자고요.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심판을 받는 자들이 바로 이러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원망하는 자고 불만을 토하는 자고 자기 정욕대로 행하는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고 이익을 위하여서 아첨하는 이러한 자가 바로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또 이 마지막 때에 자기 정욕대로 행하고 기롱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특징이 어떠냐 하면 당을 짓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끼리끼리 분파를 나누고 당을 짓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리고 육에 속한 자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없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제가 언급한 그 육체를 더럽히는 자, 권위를 업신여기는 자, 영광을 비방하는 자, 그러한 구약의 그 멸망받은 3가지의 사건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었고, 천사들이 추방당했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멸망받은 이유는 바로 육체를 더럽히는 자였고 권위를 업신여기는 자였고 영광을 비방하는 자였기 때문에 멸망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동일하게 여러분 그것은 구약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의 마지막 때에 동일하게 그 심판을 받을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누구냐 하면 바로 원망하는 자고 불만을 토하는 자고 그리고 자기 정욕대로 행하는 자다라는 것이죠. 똑같이 그들이 멸망받은 것처럼 마지막에도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심판에 해당되는 자들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멸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구약 시대에 일어난 사건들을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것은 오래전 옛날의 일이 아니라 그러한 똑같은 일에 그 어떤 그 사람들 속에 들어있는 영, 대적하는 영, 반역하는 영, 육신의 자기의 욕심 때문에 살인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함부로 하는 그런 모습,
그런 마음, 그런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우리 속에서 처리되지 않고 남아있다라면 우리는 똑같이 그들과 같이 그런 자들을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자가 바로 이렇게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고 자기 정욕대로 행하는 그런 자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영과 구약의 아까 나열한 그 영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때 자기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당을 짓고 육신에 속해 있고 그리고 성령은 없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 그러므로 경건치 않는 자가 마지막 날에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곧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도를 힘써 지키지 못한 자들이고요.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경건과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떠난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를 생각하면 나는 그때 일을 왜 그 사람들은 그랬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성 사람들을 보면서 나 같으면 그러지 않았을 거야. 나 같으면 그 성에서 도망 나왔을 거야. 막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 내가 그렇게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보면 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을 것 같아. 난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그걸 생각하며 기도하며 살았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이후의 세대로 결과적인 것으로 성경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 이 세대도요. 이스라엘 백성 구약 시대에 겪었던 그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그 악한 그 세대들의 행한 일들을 오늘 이 세대도 다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쩌면 에덴 동산에서 미혹했던 그 사단이 이제 마지막 때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고요. 더 발악을 하고 더 악해져서 더 사람들의 심령을 강팍하게 하고 완악하게 하고 더 하나님을 거스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그러한 행위들을 하게끔 충동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우리가 안전하다. 나는 괜찮아. 나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처럼 소돔과 고모라성 사람들처럼 노아 시대의 그 사람들 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자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땐 서 있는데 어느 땐 넘어져요. 어느 때는 성령 충만한데 어느 땐 육신으로 충만해요. 여러분이 언제 성령이 없는 자가 되냐. 여러분이 육신으로 충만할 때 성령이 없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면 그때는 여기 이 원망하는 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왜 우리를 여기로 끌고 나와서 고생시키냐고 하는 그 원망하는 입술이 지금 여러분의 입술에 있게 되는 거예요. 결코 그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은 멸망이 그 세대로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이 거울이 되어 마지막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살면 여기에서 이러한 죄악된 모습들을 너희가 회개하고 버리지 않으면 끊어버리지 않으면 너희도 동일하게 이렇게 멸망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유다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모습들을 보고 결과만 가지고 끔찍해. 이렇게 악할 수가 없어. 난 그렇지 않아. 난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이 성경의 그 긴 세월을 여러분 함축시켜서 한 사건 한 사건으로 축약해서 넣어놨을 때는 굉장히 이걸 이렇게 줄여서 함축해서 넣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루하루의 삶 속에 내가 느끼는 감정과 사건과 여러 가지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감정들, 내 안에서 일어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그때 그 시대는 뭐 달랐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의 이 구약시대 사람들의 이 삶을 쫙 펼쳐놓으면 아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하루하루와 별다르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들도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가서 만나를 걷어와서 아침 먹고 뭐 또 저 장막 안에 청소하고 뭐 이런 거 했겠죠. 또 뭐 하나님의 말씀도 나누고 뭐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했겠죠. 옆집 사람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뭐 그랬겠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만 악했을까요? 그들에게만 하나님이 심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왜 멸망받았는지, 왜 심판받았는지, 왜 그렇게 버림받았는지를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도 동일한 그런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우리가 사모하는 에녹이 이것을 본 거예요. 그 옛날에 이 예수님이 많은 성도들과 함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을,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다서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14절에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이에요. 내가 보니까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이 주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왜 오시냐?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러, 뭇 사람을 심판하사 경건치 않은 아는 자들, 그들이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원망하는 자고, 불만을 토하는 자고, 자기 정욕대로 행하는 그런 자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당을 짓는 자고, 육에 속한 자고, 성령이 없는 그러한 자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어떠한가 우리가 봐야 되겠죠.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라면 나는 어떤 자인가? 나는 원망하는 자는 아닌가? 나는 불만을 토하는 그러한 자는 아닌가? 나는 내 정욕대로 행하는, 내 입술에 나를 자랑하고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는, 내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는 그런 자는 아닌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또 나는 당을 지어 끼리끼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이 사람하고만 끼리끼리, 그리고 당을 지어서 쏙닥쏙닥 사람 막 이렇게 뒷얘기하고, 여러분 그런 게 당 짓는 거예요. 이렇게 끼리끼리 저렇게 끼리끼리. 그게 여러분 심판받을 일이라고 생각 안 해보셨죠? 근데 여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당을 짓는 게 심판받을 자의 특징이래요. 또 육에 속한 자. 육에 속한 건 여러분 우리가 정욕으로 행하는 거,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어떤 정욕적인 인간의 이 육신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욕심을 따라 행하는 모든 것이 육신적인 것입니다. 자기 정욕대로, 또 성령 없는 자. 성령 없는 자는 우리가 수시로, 내가 육을 쫓아 행하면 성령이 없는 자예요. 내 마음대로 행하는 거 성령이 없는 거예요. 분노하는 것도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늘 거하실 수 있도록 해야만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심판을 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일어나야 돼요. 이 심판을 받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이 진노의 심판을 받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합니까? 20절, 21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라고 말씀해요. 또 성령으로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이 말은 뭐예요? 마지막 날 그날에 영원한 생명을 얻어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내가 긍휼을 입을 수 있도록,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 때 우리가 그날에 멸망받지 않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좀 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세세하게 말씀하신 이 부분에 내가 정말 날마다 그러한가 우리가 비춰보고, 우리가 정말 내 속에 자꾸만 이렇게 올라오고 드러나고 잘못되어 있는 모습들 나타날 때마다 이거 내가 버려야지. 이거는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없는 내 모습이야. 육에 속한 내 모습이야. 원망하는 이 내 모습, 내 입의 말, 내가 원망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심판, 진노의 심판을 받을 거야. 내가 끼리끼리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해? 이것도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거지. 내 속에 성령이 거하실 수 없도록 내가 육으로 충만하다면 이것도 또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없고 내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는 일이야
우리가 그렇게 깨닫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구원이 보장됐다 생각하면요, 이러한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미 구원이 보장됐다면 뭐 이러한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좀 원망한들 나는 이미 구원 받았는데, 내가 좀 당을 짓다고 한들 나는 이미 구원 받았는데 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혹 여러분 중에 나는 이미 구원 받았어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마지막 날에 이러이러한 자가 심판을 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건한 자에 속하지 않으면 그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 경건하지 않은 일이 어떤 것인지를 나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피해갈 수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구원에 대한 지식이 나를 보장해 주지 않아요. 나는 구원이 보장됐어라고 믿고 있다라고 그게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서 오냐?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믿을 때 그게 확실한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런데 말씀과 다르게 내가 그냥 내 신념으로 믿고 있어. 우리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게 맞으니까 나는 그냥 그걸 믿고 있어. 그러다가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어도 말씀이 그러한가 확인하고, 그게 아니면 여러분 말씀보다 더 위에 두는 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그런 말씀에 대한 지식, 잘못된 것들 우리가 다 버려야 돼요. 그것이 자기 자신의 구원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확하세요. 미리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이 말씀을 너희가 보고 쫓아와라. 그것이 믿음의 도다. 이 말씀대로 너희가 살아라. 그것이 너희가 바른 믿음을 갖고 나를 따라오는 것이다. 그게 바로 믿음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구원이 보장됐습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구원이 이미 확정된 자는 없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까 이 20절, 21절의 말씀처럼 내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서 있고 성령 안에서 내가 오늘도 기도하고 있고, 또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내가 내 자신을 지키고 있고,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그 긍휼을 입기를 내가 겸손히 기다리고 있고, 그렇다라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구원이 지금 현재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직 주님 안 오셨어요? 여러분의 종말이 아직 안 왔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내일이라는 시간 속에 여러분이 이 부분이 무너진다거나 빼앗겨 버리면 다시 여러분의 구원은 다시 잃어버린 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주님 나라, 여러분의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그 구원의 확신 가지고 나는 무슨 짓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나는 구원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가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나의 이 구원이 내가 어제 안전했다고 해서 그게 오늘 보장된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움을 입어야 돼요.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서야 돼요. 나를 돌아보며 더럽힘을 입지 않도록, 내가 죄에 물들지 않도록, 내가 마귀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그 하와처럼 속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와가 속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았다라면 그는 결코 속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조금 달라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또 그거 하나 가지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그게 미혹이에요, 여러분.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게끔 만드는 게 미혹이에요. 내가 오늘 죄 가운데 있는데, 내가 오늘 죄에서 벗어나지 않았는데 내가 구원받는다고요? 그게 어떻게 통할 수가 있어요? 내가 구원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어요. 날마다 그 예수님의 보혈로 내 삶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삶을 쫓아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따라가는 순종의 삶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은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 믿고 나는 구원 받았어.
그리고 여전히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대로 그냥 살아. 죄를 짓고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것도 내가 끊어버리지 않고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구원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미혹이에요, 여러분. 그게 미혹이에요. 그렇게 해도 구원받는다.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그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구원에 대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미혹받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미혹인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미혹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만 어느 게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이 더 충만해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대충 훑어보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제대로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위에 섭시다. 거룩한 믿음 위에 선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 서는 거예요. 내 신념 위에 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에 충만하시고 마지막 날을 항상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